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죠.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지금 백신을 온 나라에서 또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감당하시는 대로 또 자신의 몸을 잘 살펴서 또 방역 활동과 또 예방 활동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온도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온도 체크를 하고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참 감사하고 또 오셔서 헌금도 해주시고 너무 또 기쁜 한 주였고요. 어제 초등학생 한 명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또 저하고 얘기도 나누고 또 간식도 나누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에 할머니와 형하고 그렇게 세 분이 예배에 참석하기로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말씀 시작하면 도착할 때쯤 도착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교회에 이렇게 유의미하든 무의미하든 교회의 문턱을 넘는 발걸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늘 우리 예수서당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저희가 폴란 교회로부터 의자 20석을 저희가 선물을 받았는데요. 20석이 조금 놓고 나니까 교회 공간이 좀 많이 남아서 의자 10석을 좀 더 부탁했더니 10개를 더 가져왔어요. 그래서 총 예배 공간에 30석의 예배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좀 꽉 찬 느낌도 들고 의자들도 정리도 해놓으니까 많이 괜찮은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더워질지 모르고 에어컨을 설치를 안 했더니 교회가 좀 더워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에어컨을 설치를 하기로 그렇게 설치하는 담당에서 어제 전화가 와서 다음 주 이번 주 중에는 좀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또 이렇게 섬겨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 또 형제처럼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채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공급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돕고 난 이후에 부족하여서 난패를 당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게 좋은 결실들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이로움을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손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 줄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오며 우리 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양면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면성.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생활했죠. 어떤 실내 공간에 방향제, 향기 나는 어떤 그 물건들을 놔두고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죠. 나에게는 좋은 향기이기는 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별로 좋지 않는 또는 싫어하는 향기,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수험생들에게는 무슨 향기가 좋고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좋고 뭐 여러 가지 아로마 뭐 테라피 뭐 이런 향기 나는 치료법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에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보이지 않는 향기는 무엇입니까? 이 보이는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전하여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보이지 않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향기든 보이지 않는 향기든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반가운 그러한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향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어떤 문제의 방향, 막혔던 어떤 부분의 그 방향을 또는 뚫어지는 그런 역할을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엘러지 반응처럼 머리가 깨어지고 정말 기분이 상하는 것 같이 싫어하는 그러한 감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데 순기능적으로 봐야 되죠. 우리가 전하는 이 향기로 말미암아 굉장히 두통을 느끼고 굉장히 혐오스러워하는 그러한 어떤 현상을 보신다면 정말 이것이 실체가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향기와 보이지 않는 향기가 있는데 보이는 향기는 어떻게 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향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그 능력을 의심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향기를 전하게 될 때에 두통을 느끼고 심히 혐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보이지 않는 이 무언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실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진실된 것이고 그 진실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고 믿을 필요가 있다.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지 않아요. 늘 제가 예로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예를 많이 들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따먹든지 말든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따먹을 때는 너희가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게임이라든지 여러 그 오락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그런 하나의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똑같이 생긴 징검다리를 한 20개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요. 격자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어떤 것을 밟으면 탈락, 아웃이 되고 어떤 것을 밟으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한 징검다리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밟아야 하지 않는, 밟지 말아야 할 것을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겠지만 게임에 임하는 경기자가 안전한 징검다리를 이미 알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걱정할 것도 없이 염려할 것도 없이 바로 목적지까지 밟고 지나갈 수가 있죠. 근데 왜 어렵습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징검다리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생겨서 우리가 이 생활하는데 굉장한 자유로움이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이것이 좁은 도로인데 일방 도로인지 아니면은 쌍방향 통행 도로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차가 좁은 길로 지나들었을 때 반대쪽에서 차가 올까봐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그 다음에 옆에서 주위에서 사람이나 또는 개 같은 고양이 같은 짐승들이 그렇게 튀어나올까봐 불안하죠. 그래서 차를 조심조심 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어떤 방해 요소도 없고 이게 일방 통행의 길이라면 신속하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절대적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신속함과 자유로움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한 거 외에는 다 해도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 외에는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모르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니까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 온전히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지 말라. 어떤 것도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가족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지만 믿음 밖에서는 모든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나님 밖에서는 모든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선한 결과가 맺어지지만 하나님 밖에서는 악한 결과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빠요. 하나님 안에서는 결과가 좋지만 하나님 밖에서는 결과가 나빠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유익하며 선을 끼치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실체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실체라고 느끼는 것은 언제라고요? 우리가 믿을 때도 실체를 느끼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또는 심하게 알러지 반응을 가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우리는 그 실체를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지 않을 사람에게 저주를 풀 때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닙니다. 너 그거 잘못했어. 그거 고쳐.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말은 어디로 오게 됩니까? 본인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행동을 분명히 고쳐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고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을 때에 고치지 않은 그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말은 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말은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말한 대로 생각하게 되고 말한 대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 향기는 누구에게는 독이 되고 누구에게는 생명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가?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바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주 밖에서는 모든 것이 불가하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 안에서 예수 믿고 나면 사업이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한 대로 되잖아요. 해도 되는 것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되는 것은 돼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안 돼요. 말장난을 많이 하는데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요? 하나님의 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되고 주 안에서는 주 밖에서는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오늘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을 때 모든 문이 열렸다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가지 않았다면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는 모든 분들은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12절에 고백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비밀이 바로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문이 열렸습니다. 됐어요. 됐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안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되는데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뭐요?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절제하는 바울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감동시켜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방향을 돌리시는 환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모든 환상들이 어떤 일들에 있습니까? 바울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 드로아에 갔는데 디도를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디도와 함께 못하게 된 그 마음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그 열린 문을 사양하고 더 힘든 마게도냐 쪽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는 거. 그래서 흔히 비유를 하면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막 일이 잘 돼요. 사업이 막 잘 돼요. 그러면 옆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속 터져요. 그죠? 요즘 TV를 보니까 맛집의 옆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 프로 안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맛집 그것 때문에 옆집도 또 더불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조금씩 혜택이 있고 장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궁극적으로 보면 맛집의 옆집은 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 터짐을 어떻게 해요? 배려하는 것이죠. 그 속 터짐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메뉴를 조금 줄이기도 하고, 영업시간을 조금 단축시켜서 하기도 하고. 물론 또 그 집이 문을 닫고 나면 또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어지니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배려하는 부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이 열리지만 이 마음 안에 사랑이 잡고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내 것인 것처럼,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다 취하도록 자기 스스로가 움직이지, 생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이 열렸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마게도냐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 좋아하는 향기인데, 나는 너무 하고 싶은 일인데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서로서로가 인내하고 서로서로가 참아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강하게 주장하는 순간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문이 활짝 열려서 바울이 그 길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과연 좋은 일만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열리면 된다면서요. 되는데요. 거기에는 또 뭐요? 그리스도의 향기에 양면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교에 빠진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유대교에 있던 바울이 갑자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문이 열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반응 가운데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겸손이에요. 겸손. 사랑과 겸손. 예수의 복음은 사랑과 겸손입니다. 무엇에나 참고 무엇에나 나누며 무엇에나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모님, 좀 나오세요. 들어와, 여기 앉아. 죄송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요 세 번째 줄 요 가운데 와서 앉아. 요 선풍기 앞쪽으로. 여기 하나 금방 갖다 드릴래요. 그래, 들어보세요. 자, 자리 좀 안내해 주세요. 자,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이기게 하시는데 항상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는 게 뭔지는 알죠. 이기는 것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뭐 1등주의는 뭐 좀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1등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1등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승리하고 우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것이 1등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유튜브 동영상에 짧은 영상을 보면 1등하고 달리던 1등이라고 달리던 선수가 바로 결승전 앞에서 넘어져서 2등으로 달려 들어오던 선수가 1등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1등 하던 친구가 앞에서 넘어지니까 2등 하던 친구가 달려와서 1등을 부추겨서 1등 하던 친구를 먼저 결승점에 들여보내고 자기가 2등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누가 1등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둘 다 1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2등 한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누가 결승점에 제일 먼저 통과했나를 1등으로 얘기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결승점에 들어간 그 순서가 1등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1등 할 만한 마음이 있는가 1등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 과거가 문제가 되어서 또는 연예인들 가운데 과거가 문제가 되어서 TV에 나오지 못하고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이 1등의 가장 중심이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1등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딱한 호두가 있습니다. 정말 딱딱하죠. 까기 힘듭니다. 돌로 쳐야 딱딱한 것으로 강하게 내리쳐야 호두가 깨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맛있는 호두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호두알이 모두 다 썩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은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아름다운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오로지 자신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가에 그걸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 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만큼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웃을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며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친한 사람들한테만 친하게 하고 또 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몰라라고 친한 사람에게는 과자 하나도 더 나눠주고 안 친한 친구에게는 과자 하나도 나눠주지 않고 혼자 다 먹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그렇게 평등하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와 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와 계속해서 놀고 친하지 않는 친구는 같이 놀지 않는다면 그 친하지 않는 친구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졸업을 하고 나면 얼굴도 모를 정도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보통 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맨 앞줄에 앉아요. 맨 앞줄에 앉다 보니까 뒤에 있는 친구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수업 마치면 또 바로 집에 가고 또 도서관에 가고 하니까 뒤에 있는 친구들을 몰라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뒤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좀 서먹서먹하고 사실은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바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하잖아요. 안 친한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안 친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자꾸 맡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도 듣게 하고 또 나쁜 소리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맛있어 하는 것이라서 맛있다고 갖다 주면 그 친구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뭐 그런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갖다 줄 때는 너도 이거 좋아하니? 좋아하면 나눠줄까? 뭐 이런 의사를 먼저 물어본다든지 여러 가지 지혜와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망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또는 살아나는 생명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누가 우리가 감당합니까? 우리가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쁩니다. 자기만 챙기기 바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기에 바쁩니다. 이웃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누가 돌아봐야 합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웃을 더 잘 돌보고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하는 일에는 소문을 내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간혹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랑하도록 내버려 두고요. 그 자랑하는 사람 몇몇 사람 때문에 교회는 몇몇만 돕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 교회가 돕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가 하는 일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도리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긴 것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가정을 주신 것은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그 따뜻함을 이웃에게 함께 전하라고 하는 동력의 의미가 더욱 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모와 저와의 관계가 동력자의 관계입니다. 함께하는 관계. 누구 한 사람이 실족을 하면 절름발이가 돼요. 절름발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게 또 장애인 문제 때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 때문에 문제가 좀 얘기가 산으로 갈지 모르지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 유리한 점이 뭐냐 하면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부싸움을 할 때요, 또는 친구들과 싸움을 할 때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해도 제대로 사과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친구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일단은 미안하다고 그래요. 뭐가 미안하냐는 얘기.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장점이 있다면 뭘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안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요, 목사는요, 말쟁이가 아니에요. 목사는 말쟁이가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앞에 놓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성경책을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주고, 혹시 목사가 성경에 있는 말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항의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목사 혼자서 이 책을 가지고 마구 떠들어댄다면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목사 말인지 성경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가지고 있는 책을, 성경책을 똑같이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앞에 나눠주고 설교하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우리가 또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향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향기는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향기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그래, 오, 같이 가자, 이렇게 호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향기에는 양면성이 있다고요.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고, 생명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바로 악한 무리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석에서 우리는 모든 결정이 납니다. 유죄와 무죄가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받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법정에서 유죄를 받는 순간 그 죄에 걸맞는 우리는 죄를 받게 되는데, 그 죄는 이 땅의 감옥에서, 이 땅에서 받는 어떤 고통보다도 큰 고통이 따르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렇게 살면서, 악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괴로움까지 그에게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감옥은 잠깐 동안 그 사람을 묶어놓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 이상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이상의 고통이 죄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나도 나를 반갑게 맞이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모습,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우접을 받지 못하고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선한 일을 끝까지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는데 칭찬받지 못한다고 해서 착한 일을 그만두고 악한 일을 한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또 내가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칭찬받는 일을 한다? 그게 과연 착한 일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러나서, 진정으로 마음에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며, 그 향기는 누구든지 맡아도 아름다운 향기, 반기는 향기, 찬는 향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들 그 말씀 가르침대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앞에 성경책 보면 성경책 455장 노래 모르지만 가사만 한번 쭉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승원이고 수현이 승원이 수현이 오늘 교회 첫 방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 왔는데. 오늘 예배 처음이잖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승원이 수현이 승원이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를 잘 배우고 참으로 예수를 잘 알아서 이 땅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해야 할 것들만 잘하는 우리 수연이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이렇게 거룩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교회가 잘 양육하고 또 잘 또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두 친구들과 또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예수서당교회의 성도들과 한국교회의 교회 머리들 머리 위에와 세계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세계 선교사님들 손들을 통해서 세워진 세계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케이, 와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